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으로 접어든 이때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활의 기업과 농사에 승리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입수하여 가사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년 동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흡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105번
4절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1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이 인교장로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즐겁게 안식한 날, 기쁘고 좋은 날,
새날을 주셔서 온 믿음의 형제들을 눈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고 불편하다 하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입으로 행동으로 주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과 사건 사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강케 하시고 2021년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 속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 기업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며 맥주 감사주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의 남은 시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기쁨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식을 공급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권속들 중에 때론 지치고 고나며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자들, 영의 힘과 육체의 아픔이 있는 자들의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유받고 치유되며 마음에 평안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를 축복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이 지탱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과 함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첫 주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맥주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마음속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순수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구별하여 성미를 바칩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 가정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직분자들에게도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직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준비한 그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스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맞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농촌 지역인 우리에게는 장마나 태풍이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은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도전장이다 생각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고 그 역사가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인격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상승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인생은 역경이 없이 성공과 평안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자는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려하는 가운데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캄캄한 밤이 깊어지면 새벽은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희망의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만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큰 광풍과 위기를 만난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바다에 던져지는 위기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요나가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는 니느웨하고는 상관이 없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배에 오른 요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좋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태풍이 불고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선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자신이 믿는 신을 부르짖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실었던 모든 물건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우리 배에 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니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가리자 합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소상이 묻고 이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폭풍은 더욱 거세게 밀려옵니다. 이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쳐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였다가 니느웨 성 앞에서 뱉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하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이때 남녀노소 전부가 왕으로부터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제에 앉아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것이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요나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경제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민족과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시대에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있던 성도들이 100%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또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교회도 평안케 되고 나라 민족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요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그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본문 2장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에 상달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생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고 반드시 가야 쟁기로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쟁기를 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은 거의 받은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응답은 차근차근 나타날 때도 있고 어느 날 순식간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금방 되지 않아 초조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눈에 안 보여서 불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믿지만 눈에 안 보여서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훈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는, 비가 그치지 않고는 무지개가 뜨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또한 연로해 갈수록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하늘을 자주 안 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은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삶에서 물질을 쫓아가는 삶에서 잠시 쉬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밤 하늘도 한번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온갖 공해로 인하여서 하늘도 오염돼서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밤하늘을 바라보다 보십시오. 캄캄한 밤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밤이 되면 이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관을 붙잡고 앞을 내다보고 보여야만 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깜깜한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비행기 운항이 어렵겠죠. 그런데 밤하늘을 바라다 보십시오. 비행기가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비행기의 조종사는 무엇을 보고 그 깜깜한 밤에 비행기를 조종할까요? 비행기 조종사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비행사 조종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온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육지는 괜찮은데 바다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도 파랗게 보이고 하늘도 파랗게 보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비행기를 조종해 가고 있는데 위가 하늘인지 아래가 바다인지 혼돈되는 때가 있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 위도나 경도나 이거의 고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특별히 전투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뒤집기도 합니다. 여객기들은 승객을 실은 여객기는 승객들이 놀랄까봐 비행기를 뒤집지 않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비행기를 뒤집는 일도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지고 엔진이 고장나고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비행기를 뒤집으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어쨌든 비행기가 뒤집어지면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고 조종사는 거꾸로 있기 때문에 하늘이 바다처럼 보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다가 맞은지 하늘이 맞은지를 잘 모른답니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종할까요? 비행사는 자기의 눈을 믿는 게 아니고요, 계기판을 믿는답니다. 계기판이 지금 비행기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뒤집었는지 계기판이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안내해 주는 대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그 계기판을 보면서 조정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요나는 승리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2장 4절에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잘못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합니다.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나가 비록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요나가 다시 살게 되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찬송가 한 장 보십시다. 301장 아까 불렀던 찬송 1절만 찬송합니다.
제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성도님들의 그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몸으로 느끼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불렀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오늘은 여름이고 농사철이고 힘들고 피곤할 테니 오늘 날 예배는 1시간 동안 주무십시다 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작 딱 기도하고 지금부터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도할 테니까 깨어나십시오. 축도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많이 귀담아 듣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 들어서 교회에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 집단의 그 이상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잘되고 평탄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해가지고 절대로 사람의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가 75억 정도 된다고 해요. 사람 인구수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75억 명을 인도할 만큼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그랬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왜 예배 시간에 좋을까 그러면서 나무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할 때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고 일이 마쳐지면 편안하게 쉬고 또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늘 즐겁고 복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감사할 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셔서 요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소년이 엄마 아빠 손잡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날 이벤트는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사인한 공을 관중석에다가 축구 선수가 바로 뻥 차서주면 날아오는 공을 잡는 사람이 그 공을 선물 받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손잡고 간 소년이 그 공을 잡았어요. 그 좋다고 박수치고 그 엄마 아빠도 축하한다고 해주는데 옆에 있는 자기 또래의 그 소년이 자기는 공을 못 받았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한 이 소년이, 공을 받은 소년이 자기도 갖고 싶지만 울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친구 또래인 이 소년이 안타까워서 그 공을 줬어요. 그랬더니 엉 울고 있던 이 소년이 눈물을 뚝 그치더니, 공을 받는 순간 눈물을 뚝 그치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뭘 안 했어요? 아이가 어린아이여서 못했으면 엄마라도 얘야 고맙다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어린 마음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 자기가 잡은 거, 자기 공인데 울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줬더니 엄마까지도 가버리니까 이 아이가 슬펐던 거예요. 멍하니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참 지혜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가버리니까 더 마음이 서운하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인생의 선물을 받은 거란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가서 더 좋은 축구공을 사줬어요. 이 아이는 평생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인데
세상 속에서 같이 나누어져 가질 때에 마귀다툼을 벌이면서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소나기에 쥐는 사람은 그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마저도 언젠가는 이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서 빠져나가 내 것이 안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해서 손을 들고 감사하는 성도는 이 한가득 팔 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나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풍부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나눠주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그 성도가 아름답고 예쁘니까 더 많은 것을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식사도 할 수 없고 특별한 행사도 할 수 없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난제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품학교 예배가 끝난 직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난예배 순서 바로 옆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9가지 제가 넣었는데 제 임으로 쓴 게 아니고 공문에 온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자가 매달 나오는데 공원위원, 안내위원, 차량위원, 청소위원 살펴보시고 기도 순서도 살펴보시고 참고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사함에 살도록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